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또 기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 주제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활동과 일성과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복잡하고 힘든 부분들이 다 치유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수요 예배 베드로전서 말씀은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 때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준 이 편지의 글을 선머리 요약을 하면서 다시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장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로마에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취직도 안 되고 나가서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숨어야 되고 또 이렇게 박해가 있으니까 도망을 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예수는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1장에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찾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1장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2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버림을 받았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로마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에 이렇게 모퉁이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연결하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연결이 돼야 집이 되는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과 또 죄인의 편에 거기에 중심에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소망이시고 2장에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또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를 가지시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공급받는 말씀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3장에 있죠. 3장에 여러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구조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원래 없다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생성하게 되는 그것은 그 시작점은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아내가 되고 남자는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주신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내가 이미 아내가 되었고 또 아내가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여러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있고 남의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 남편에게 순종하면 안 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연약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 형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다툼을 구하기보다 화평을 구하면서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증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고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이 제대로 됐는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역량을 전부 다 내 만족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대접하고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 그리고 양무리를 칠 때에 이익을 구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4절 끝인사입니다. 끝인사의 이 결론, 베드로전서의 결론 부분 끝인사, 편지니까 첫인사가 있고 내용이 있고 끝인사가 있잖아요. 끝인사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쓴 이 편지를 보내므로 너희를 권한다.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실로아노에게 부탁해서 실로아노가 그것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 실로아노는 어떤 사람인가? 신실한 형제입니다. 신실한 형제. 여러분, 편지를 들고 가다가 편지를 막 갖다 버려보거나 또 편지를 막 일부 찢어버리거나 편지 글 내용에 막 좀 바꿔버리거나 첨삭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로아노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실로아노는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로부터 신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신실한 형제로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내 혼자 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게 돼요. 부탁을 하면은 신실하지 않는 자는 그 부탁받은 것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넣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 분위기 속에 주일 대예배는 담임 목사가 한다. 이걸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를 성도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뭐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어쨌든 분위기가 그런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대예배는 이제 11시 예배를 이제 대예배라 그러는데 이때에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주일 대예배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는 부목사 시키기도 하고 숫자가 적게 나오니까 수요 예배는 뭐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또 안식월을 가거나 또 선교지에 해외에 탐방을 가거나 그럼 주일을 비울 때가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비우지 않는데 비울 때에 자기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형태도 있고 또 자기 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안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설교자가 교인들의 행편을 딱 보고 목사님의 그 약점을 가지고 교인들의 행편을 보고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딱 해서 이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버리면 나중에는 담임 목사를 좋아하기보다 다른 목사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전하는데 실로아노가 그 편지 내용을 자기 것으로 어떻게 잘못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전달의 과정에서 교인들의 관심이 왜곡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편에 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을 권한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는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이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가 전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장로들아, 젊은이들아, 그 가르침 안에 굳게,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 굳게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은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명칭으로 바벨론인데 이 편지를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근데 베드로 당시에 바벨론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증거를 역사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 로마를 바벨론으로 지칭하는 신학계들이 많아요. 로마를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은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다른 용어를 써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도 서로 문안하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 풍조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살아계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